여러분, 올해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쉽게 생각해서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크게 구하셔서 크게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에서 찾은 더 크게 성공하는 법의 저자 강원 작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물어보십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은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자기는 기도 응답이 잘 안 된다면서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특히 새해에는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응답이 잘 안 될까? 다 이유가 있죠? 오늘 그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도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작가가 아닌 원비전교회 담임 목사로서 18년차 제자훈련 사역자로서 기도하는 방법, 그리고 기도 응답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모두 다 기도 응답 받아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뭘까요? 바로 한마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가 정말 응답될까? 하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런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의심하는 기도는 절대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의심의 문제, 믿음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지난 영상에 제가 큐티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새겨 놓으면 부정적인 마음이나 의심이 들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죠. 감정은 하루에 수십 번씩 변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어떤 한 사건 하나에 감정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학자들은 시각화를 해라, 성공확신을 매일매일 해라,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감정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각화와 성공확신을 하면 긍정적으로 변하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이디어도 더 잘 떠오르고 실행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공은 긍정적인 마음과 아이디어 그리고 실행에서 이루어집니다.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은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받은 그 달란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렇죠.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저 거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확신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달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믿은 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하는 방법은 바로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큐티하는 거죠. 하나님은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크게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기도 응답에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도 잘 안 하게 되고 해도 될 만한 것들, 작은 것들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크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이 크게 구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것도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 조금 하면 더 기도할 게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긴 하는데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려워들 하십니다.
목사님들은 대부분 길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고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에는 다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늘리려고 정말 별의별 방법을 다 해봤어요. 저는 여기서도 당위성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도를 길게 하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어떻게 처음부터 30분, 1시간씩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기도해 응답을 받는다면 기도가 정말 너무 어려운 거죠. 시작할 엄두도 안 날 겁니다. 시작해도 완전히 율법적인 것이 되겠죠. 그런데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거예요. 우리가 숨 쉬듯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걸립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합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만일 기도 시간에 자세 바로 잡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를 하면 그런 생각이 들죠. 저는 기도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사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제자 훈련을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기도는 자세를 바로 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호흡이라는 말이 있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해도 되고 눈을 뜨고 해도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하는 기도도 기도인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런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또 상담을 해주면서도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이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이분의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분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상담을 해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찬양에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이렇게 가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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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간절히 크게 외치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또 자세를 바로잡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만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 받습니다.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원리입니다. 기도 시간에 자세 바로잡고 바르게 하는 것이 어렵다면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 하세요. 물론 자세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세에 따라서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큰 믿음으로 크게 구하면 다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자세에 얽매이지 마세요. 시간에 얽매이지 마세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다 내 마음을 다 말씀드리세요. 하나에서 열부터 다 하나님께 구하지 못할 하찮은 기도란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돼요. 건강한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자기에게 시시콜콜 다 얘기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진실한 마음으로 자녀가 이야기하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내 자녀가 나를 믿는구나. 나를 부모로서 신뢰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기쁘죠. 그래서 더 사랑스럽고 자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기도 응답을 받는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받는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십니다. 둘째,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기도는 그냥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행동하는 것까지가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업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원서를 넣지 않았어요. 과연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물론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했으면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를 알아보고 원서를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제자 중에 하나는 매일 새벽 예배 반주를 하는 그런
봉사를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32살까지 취직을 못했습니다. 청년이 매일 새벽 예배 반주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그런데 왜 응답을 받지 못했을까요? 회사를 알아보지 않고 또 원서를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취직이 안 되죠. 그래서 저한테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하나하나 기도에 코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취업이 됐어요. 아르바이트 한 번 안 해본 이 청년이 32살에 처음으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속에 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의심하는 자만큼 게으른 자를 미워하십니다. 잠언에 게으른 자는 악하다고 아주 여러 번 경고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니 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로마서 8장 32절에는 또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뭡니까?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명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할 때 힘이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기도가 깊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맞죠? 기도는 점점 깊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깊기는 어렵죠. 처음에는 이 네 가지 원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형식이나 시간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 자체가 율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입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오직 은혜,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가 더 깊어지려면 방법은 이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훈련에서는 이것을 기도의 손이라고 해요. 그래서 5손가락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림 언어로 시각화를 해서 가르쳐 줍니다. 5가지 원리예요. 기도의 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를 요약하면 첫 번째는 찬양, 그리고 중보, 간구, 자백, 감사입니다. 이 5가지 기도의 손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올해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쉽게 생각해서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크게 구하셔서 크게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을 구하면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구하면 큰 것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죠. 기도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크게 구해서 큰 응답을 받아서 풍요롭고 풍성하고 또 더 많이 나누는 그런 축복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 찾은 더 크게 성공하는 법의 저자이자 원비전교회 담임 목사 강훈 작가였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서 더 많이 응답받으세요.